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의 피를 의지합시다고 인사하십시다. 저는 오늘 예수의 피로 무장한 강한 용사가 되라, 강한 용사 시리즈 7탄 7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의 피로 무장하라. 한번 합시다. 예수의 피로 무장한 강한 용사가 되라. 강한 용사가 되라. 할렐루야.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아버지들의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부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워싱턴 그 광장에 140만 명, 미국 역사에 가장 많은 오직 남자들만 140만 명이 함께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파는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그 140만 명이 일제히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어린 침례교, 장로교, 오순절 하여튼 각기 다른 교파에서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때 이렇게 그 사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한 목소리가 났습니다. Jesus Christ. Jesus Christ. 그때 또렷한 하나의 대답이 들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함성을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주먹을 쥐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두 명이 주먹을 앉아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이 2.0이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자, 질문에 들어갑니다. 온 지구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야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박수가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며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은 어쩌면 헛된 것만 구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진짜 필요, 우리의 니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엄마가 어렸을 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 제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엄마가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때 가장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갑작스럽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요. 예고도 없이. 그때 우리는 허전함, 그리고 마음에 많이 눌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오셔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필요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왕따도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교조 속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유는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옥 가는 일을,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언약의 그 언약하신 대로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뜨겁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백했다면 주님의 보혈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혈이 없는 믿음은 신념의 믿음입니다. 신념은 무신론자도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그 계시한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그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속에는 보혈이 없습니다. 보혈이 없는 순종은 선행일 뿐입니다. 세상에 좋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 없는 신앙은 종교요 철학인 것입니다. 피 없는 영혼은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 없는 여러분 전도는 천국의 소리가 아닙니다. 피 없는 목소리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과 피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피의 소리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핏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소리가 나를 감동시키고 주님의 핏소리가 강하게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얼굴에는 죄가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얼굴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그의 피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보혈을 의지하는 결과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도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평생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을 찬양하며 그 보혈에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를 할렐루야. 아마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이 시간 가장 기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핏소리를 가장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지금도 파리바게뜨 때 빵을 먹고 싶고 또 저기 큰 상가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만 내 영혼은 주님의 핏소리를 듣고 싶고 그 주의 핏소리를 듣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주의 핏소리가 강하게 흘러 퍼질 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예, 주님의 핏소리 말입니다. 마귀는 이 주의 핏소리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그 설교는 제발 하지 말아요 박 목사님. 나한테 님자를 붙여, 마귀 새끼들이. 왜냐면 제가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거든. 내가 이 마귀 새끼들을 아주 사정없이 다루거든요. 네.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으로 이 마귀의 모든 그 역사를 무릎 꿇리고 그리고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위대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무장하자는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1절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 저가 누굽니까? 마귀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로 무장하는 것이 용사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의 피의 갑옷을 입자. 다시 한번 예수의 피의 갑옷을 입고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라.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는 영적 무장의 가장 중요한 그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이 장군이 조선 예종 때 아주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 명의 이런 그 간신들이 굉장히 그 조정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 땅은 내 손 안에 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왕을 능멸하고, 갑자기 밤 자정이 넘었는데 왕이 호출 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복을 입고 가죠. 조정으로 들어갈 때는 간복을 입습니다. 장군이지만 간복을 입습니다. 근데 부인 한 씨가, 여보, 임금이 밤에 불렀다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고 가셔야 됩니다. 간복 안에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갑옷을 입고 그 위에 간복을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궁궐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화살이 빛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갑옷을 입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간신들을 목을 벨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의 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먹는 한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 마귀의 게임에 빠졌습니다. 마귀가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 게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되고 싶어서 먹은 겁니다. 그때 그것을 먹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의 수치를, 눈이 밝아져 수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이 이렇게 떡잎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아주 엮으면 아주 예쁘게 치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잎으로 그 수치를 가렸습니다. 근데 날이 밝자 햇빛이 쏟아지니까 이게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싹 말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죽옷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수치를 네 스스로 가릴 수 없으니 내가 독생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살을 찢고 그 피를 쏟아 네 수치를 가리워줄 거다, 내 죄악을 씻어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겁니다. 이 구절을,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구절을 읽고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셔. 가죽옷 무스탕이잖아. 정말 떨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질기고 좋아, 이렇게 해석했다면 그건 인본주의적 해석입니다. 그 가죽 옷 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수치를 가릴 거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약속인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만 박수령관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올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여 순식간에 깨끗해지게 지옥갈 미천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령. 주여 우리의 죄를 가자. 우리 진실한 고백.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허물을 지난
고난 날에 의를 사여 주옵소서. 사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며,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나도 걸어야 하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는 아들, 가슴에 예수의 피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의 흉배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갑옷으로 모장했을 때 이 가슴, 곧 심장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얼마나 반짝반짝 윤이 나는지, 이렇게 싸울 때 의의 흉배가 방향을 틀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적군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갑옷에 비치는 빛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 갑자기 칼을 검을 가지고 싸우는데, 여기서 나가는 이 빛이 순식간에 눈을 이렇게 멀게 만들어요. 아주 거기에 이 갑옷에 아주 놀라운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의 흉배였습니다. 그 의의 흉배는 뭐냐면 보혈의 갑옷인 것입니다. 그 보혈의 갑옷을 무장하고 나가면 순식간에 원수의 세력들은 무기력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앞에서 그들은 참으로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의 갑옷을 입으면 죄의 수치는 덮어지고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브리에 속하다 이런 말은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덮어서 가리다 그런 말입니다. 커버 오버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가죽옷으로 덮어서 죄를 오버시켜버리는 거예요. 패스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흉배가 있으면 원수들의 독화살이 내 가슴을 향해 날아오지만 그것들이 전하에게 해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로 옷 입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사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는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피는 능력이요 그 승리의 피인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공격용 무기라면 가장 강력한 방어용 무기는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한번 합시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가장 담대한 목소리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고 아주 강하고 담대한 선언이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의 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괴로운 골짜기로 우리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그래서 그 괴로움을,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지옥의 고통과 저주, 사망, 이것들을 가리우며, 그리고 이것들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걸어가신 그곳은 괴로움을 감추시는 곳, 음부에 알지 못하는 고통을
피땀으로 지울 때에 못 박히신 그곳은 괴로움을 가리우는 곳.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 군병에 때리는 채찍의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있어서 4-5개의 납덩이가 몇 바퀴를 감은 다음에 후려쳤을 때 가죽만 아닌 뼛속의 살까지 파내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쌍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포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괴로움을 감추시고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면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채찍에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장을 원해 심장에 뿔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가릴 수 없는 그 수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광장 앞에 몰래카메라를 쳐서 비디오로 틀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감춰줘서 그렇지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운 수치와 그 허물을 주님은 다 가리우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 우리의 그 수치와 허물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이것들은 예고 도시에 와서 등 뒤에서, 그리고 또 예기치 않은 인생의 골목에서 나를 견주고 가장 먼저 이 목줄을 끌어내기 위하여 심장을 위하여 화살을 날립니다. 거기엔 독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갑옷을 입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